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뒤에 보면 뒷산이 하나 있습니다. 약수터는 발견 못했습니다만 산이 하나 낮은 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 겸 운동을 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특징 중 하나가 산을 좋아하잖아요. 조금씩 나이가 드는지 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방송 예배로 드리지 못했던 찬양을 들으면서 또 많이 찬양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주일 아침에도 뒷산에 올라가서 산길을 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감동의 음성이 이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예배, 강남 비전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45절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상의 삶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놀랐어요. 말씀을 평소 전하는 저이지만 또 말씀을 듣고 아하, 혼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릴 때 이것이 주의 뜻이 맞구나 라는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너희도 거룩하니 이 말씀은요,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신비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고 많이 전했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삶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 맞는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100% 알려져 있을 겁니다.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너무 짧아서 외우기도 쉽고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 쉬워서인지 오히려 잊고 살아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신비한 것, 내 상황에 뭔가 딱 맞는 것,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하나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말씀임에도 은연중에 외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이며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달하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여 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붙잡혀서 극심한 매를 맞고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어떡합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때 사단의 모든 묶인 권세가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힘이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니에미야 8장 10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가인데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요. 왜였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뉴스를 보았더니 하루에 코로나로 인하여 파산하는 사람이 1000명이랍니다. 물론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 기자가 작성하는 기사를 작성 그날 며칠 전입니다. 무려 1000명이 파산하더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함으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주의 뜻입니다. 두 번째, 17절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수부대원 출신이라 할지라도 물속에서 5분 이상 숨 안 쉬고 견디는 거 어렵습니다. 그게 한계일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폐활량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소통을 짊어지고 있다면 5분이 아니라 15분이 아니라 50분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호흡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상황 가운데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냥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극적인 뜻이 아닐지언정 순한 뜻일지언정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뜻이 알려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8절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심한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렇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 비슷한 유형만 봐도요. 트라우마,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오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2년 8개월 동안 거의 3년 동안 북한 땅에 억류되어 투옥되어 있던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2, 3년 전에 풀려나서 이제 간증을 하며 다니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서 나왔을 때나 단 한 번도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고문당하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꿈이라도 악몽을 꾸게 돼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제대해도 군대 꿈 꾸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억울하게 투옥된 상태에서도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 자체가 삶의 능력이 되더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우리가 사랑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했더니 감사 자체가 능력이 되어 내 삶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모 선교사님 가족이 거의 모든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두 마디라도 같이 기도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더 가까운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렸다는 것이. 오늘 뉴스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의 변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걸려간다고 하잖아요. 어제 남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면식이 제대로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저도 참 마음이 아팠고 함께 선교사 생활, 간사 생활을 하던 제 동료들은 더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사모님조차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고 계세요. 아이들도 아프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주를 위해 평생 사역하며 살았는데 세상 부귀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주만 따라 살았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자녀들도 어린데 주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크던 작던 근심이 가득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그 상황도 답답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왔는데 턱하니 막힐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간구하게 됩니다. 뭔가 신비롭고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뜻을 구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